네, 아멘. 형제 자매님 기도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담아서 많은 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하나님의 주민들로 다 세움을 입고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강한 용을 보여주시는 말씀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 말씀처럼 속세에 살면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접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주님이 아닌 것에게 많이 미혹되거나 흔들리거나 이끌리는 경향이 너무 많은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의 은혜와 긍휼,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과 마음이 오늘 형제 자매님들의 심 중에도 그대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말씀을 친히 증거해 주시길 바라며 성령의 말씀이 우리들의 귀에 들릴 때 귀를 열고 유심히 들어서 말씀께 남은 인생 순종하고 주님께 드려지는 헌신된 삶으로 인생 경영 잘 하는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집회후에 주님이 운행하시길 바라며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의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번에 드렸던 자료 말씀으로 요한복음 말씀을 지금 나누는 중인데 지난번에 드렸던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장에 주님께서 종을 주어서 모든 만물을 친히 지으시고 경영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첫 단락부터 흘러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번에는 창세기에서 살펴봤고 오늘은 잠언서에서 지금 말씀을 살펴보는 중입니다. 6페이지 잠언서 8장 24절 지난번에 했는데 다시 그대로 수급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8장 24절부터 봅니다.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그랬어요. 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거에 대한 확정은 다니엘 7장에 나오죠. 다니엘 7장에 보면 큰 바다에서 태풍이 몰려 불다가 내 짐승이 바다에서 이게 나오는 걸 봤다. 이렇게 이상 계시를 시작해가지고 그것을 해석하는 말씀에 보면 바다에서 짐승들이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큰 군왕들이 올라와서 믿는 사람들의 세계인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사로잡아 가지고 자기의 부로 삼게 될 것을 이상으로 다니엘 7장에 보면 계시를 해줬습니다. 바다라는 것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라는 것은 세상의 치리자들, 정치적인 지도자들 또는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표현이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자, 잠언서 이제 8장 24절. 그런데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않았을 때, 또 큰 샘들이 생기지 않았을 때, 지혜자이신 하나님의 지혜이신 내가, 잠언서에서 내가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잠언서는 전부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런데 지혜가 지난 시간에는 두 지혜가 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도 있고 마귀의 지혜인 뱀의 지혜도 있다. 이거 말씀 나눴었죠. 뱀같이 지혜로 오라고 하면 뱀도 지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뱀의 지혜는 여자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바라보고 그걸 따먹게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키는 그런 지혜로 오남용을 하는 것이죠. 지혜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지혜도 있고 하나님과 연합, 하나가 되도록 인도하는 그런 지혜도 있는데
두 지혜 중에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다 그 말이고, 예. 오늘 이제 요한복음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는데 그 은혜와 진리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제 자매님들에게 빛으로 오셔서 계시를 해 주셔야만 그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침례 요한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심판의 물로 덮여서 어둠에 잡힌 마음 가운데 하늘의 빛이 임하여 하늘의 빛이 임한다는 건 하나님의 지혜가 구원을 얻게 해주는 지혜가 임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는 그 지혜를 가지고 오신 것이죠. 그게 참빛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이신 참빛이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에 임하셔가지고 어두운 마음에 잡혀있는 마음의 반사에서 마음의 등으로 이것이 밝혀지는 축복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빛의 아들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이 와서 진리의 복음을 전한 것은 물로 침례를 했다 그랬지만 나는 너희로 하여금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를 침례할 것이다. 이렇게 침례라는 것도 요한의 침례도 있지만 요한의 뒤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도 있는 것이다. 지금 그 말이죠. 이 문제는 침례교도들이 종교적으로 행하는 종교의식에 관한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전파를 해서 세상의 영으로 마음이 덮여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그 심령에 임해가지고 마음에 반사되어져서 빛의 자녀로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고 그 빛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심으로 인해서 거듭난 속사람을 영혼을 자라게 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거듭나고 자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어져서 이 장막을 벗고 주일날에 영광 중에 주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타나게 해주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는 다 지혜의 아들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각자의 몫으로 분깃으로 받는 후사들이 상속자들이 다 되는 축복이 오늘 이 시간에 새롭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긴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제 줄기는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에 잠언서 8장 24절에 보면 큰 샘들이 있기 전에 이렇게 했는데 여기 나오는 이 샘들이라는 용어는 마얀이라는 용어로서 이것은 영혼에 만족을 주는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샘이라는 말은 샘이라는 이 용어 히브리어의 마얀이라고 발음하는 이 용어는 사람의 속부분을 중심을 만족하게 해주는 물을 솟구쳐내는 그런 상태를 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누림과 기쁨을 주는 샘은 예수님의 영을 말하는 것이다. 물샘의 원천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말하는 건데 요한도 물로 세례를 주잖아요. 그럼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줬다는 건 침례 교도들이 행하는 그런 세상의 물로 이렇게 종교 의식을 행하는 그런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고 요한에게 맡긴 엘리야의 영과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쳐서 물로 세례를 준다는 말은 말씀으로 사람들의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 준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바라보는 의도를.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을 받으면은 이것은 회개케 하는 세례다 이거예요. 회개만 해서 끝나면 안 되죠.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거죠.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사도들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다시 줬죠. 그랬더니 뭐가 임했다고 했어요? 성령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성경에는 이 성령을 크게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첫째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표현했고, 두 번째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할 때 생명의 성령이 나오고, 히브리서에서는 너희가 은혜의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성령은 크게 세 가지로 대별돼서 나옵니다. 진리의 성령, 생명의 성령, 은혜의 성령. 은혜의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그 진리의 성령 안에 생명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자, 이런 위치를 이제 기본적으로는 지식을 가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라는 것은 모든 만물의 근본은 예수님이다 그 말이죠. 모든 것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스스로 계시던 분이죠. 요한복음에서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독생이라는 말은 스스로 계시는 신이다 그 말이에요. 홀로 계신 신이다 그런 개념인데요. 자, 그 다음에 잠언선지 8장 25절로 갑니다.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그랬는데, 여기 언덕이라는 이 용어는 기부아라고 하는 이 용어는 작은 산, 낮은 산, 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산은 크고 높은 산이고, 성경의 크고 높은 산을 대표하는 건 호렙산, 신의 산이었죠. 구약 성경에는. 그런데 이것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쉬운 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이사야 14장 말씀에 보면 반역 천사장이 북극 지폐의 가장 높은 산에 자기의 보좌를 좌정하고자 했다 이렇게 돼 있죠. 루시엘이라고 하는 루시퍼라고 영어로는 발음하는 이 루시엘 천사장이 반역 천사장인데,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기 위하여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 야심 속에는 북극 지폐의 산에 자기의 보좌를 좌정시키는 거죠. 자, 이것은 비유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영을 자기가 지배하고 모든 사람들의 영에 자기의 왕좌를 세우기를 원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계시록 완성에 가서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는 사탄의 보좌가 세워진 곳이다 이렇게 돼 있죠. 버가모 교회에는 사탄의 보좌가 세워진 곳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보좌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하면은 북극 지폐의 산에 세워지는 것이고, 창세기로 하자면 에덴 동산이 원래는 여호와 하나님의 처소여야 되잖아요. 거기가 여호와 하나님과 사람들이 함께 영원히 거할 처소여야 되지만, 그 산에 뱀이 기어들어와서 그 자리에 자기의 보좌를 세워놨다. 이것은 실제로는 교회에 마귀가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자기가 뺏었다 그 말이다. 이제 이런 이치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 27절로 갑니다.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깊지 아니하셨을 때에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앞에 나오는 지치 아니하셨을 때라는 말은 나랑 그 창세기 1장, 창세기부터 5장까지를 집회를 하신 분들은 이미 다 충분히 알고 있는 용어로서 이걸 바사라고 하는 용어인데, 근원도 지치 아니하였을 때라는 말은
뭘 만든다. 어떤 재료가 이미 있는 걸 가지고 그걸 다시 제작하는 상태, 만드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가 되어진 다음에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는 중이죠. 그건 세운다 이렇게 말해요. 자,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시는 목적은 각자에게 적용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새롭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 짓는다고 하는 것은 아싸라는 용어고, 그 다음에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할 때 똑같은 우리 번역어는 짓는다라는 개념으로 번역을 했지만, 여기서는 쿤이라는 용어가 아싸라는 짓지 아니하였을 때는 짓지라는 용어와는 다른 개념으로서 이 쿤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세워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한글 성경만 보면은 성경이 정작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퇴색시키거나 오해하기가 참 쉽죠. 왜냐하면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한글로는 또 번역을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했지만 그 히브리어 성경의 그 원어의 의미를 기본적으로 잘 분별해가면서 이제 아는 그런 참되게 아는 지식을 다 얻으셔야 돼요. 하늘을 지으시며 이 말은 하늘을 견고하게 세우셨다, 펼쳐두셨다 그런 뜻이에요. 하늘은 때가 차기까지는 견고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떠나가지 않죠. 그러니까 하늘을 지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인간 속에 영을 지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뱀과 연합된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사장의 호령 소리가 들리면, 이제 큰 나팔 소리가 그랬는데 들리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떠나가서 없어지게 마련이죠. 자, 이것은 흔히 이제 교계가 말하는 나의 옛사람은 없어진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 대신 한 새 사람으로 거듭나가지고 한 새 사람의 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 주님의 교회의 한 지체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마귀의 몸에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 말이야. 큰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몸이죠. 그 큰성 바벨론 짐승의 몸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다 그랬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하다 이렇게 돼 있죠. 계시록 말씀을 지금 내가 인용하는 거예요. 두 비교되는 말씀을.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한 음녀의 몸에 붙어 있을 것이 아니고, 짐승의 몸에 붙어 있을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나와서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몸은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 그랬지 참남한 이름들이 가득하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라는 말은 진리의 영, 생명의 영, 은혜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종들,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주 앞에 모셔섰다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들이더라 그랬죠. 일곱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일곱 영들이라는 거잖아요. 성경의 그 인용법이나 해석법에 대해서 이제 영문으로 이제 결부시킨다 그러는데 매칭시키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궁창을 해면으로 두셨다 그랬는데, 육신의 눈으로 보면 창공 하늘이 먼 바닥 끝을 이렇게 에워싸고 있죠. 물론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인데 그것을 수평선이라고 그러죠. 수평선. 그런데 끝없는 김제평이야 이런 데 가면은 저 논이 하늘과 맞닿아 있죠. 끝에. 자, 이런 것은 비유로서 참 하나님의 이신 예수님의 영과 마음에 인간들의 영과 마음이 연합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그런 말이야. 자,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땅과 바다를 이렇게 에워싸고
품고 계신 것이죠. 원래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할 때 거기 뭐 물의 얼굴이라고 하면 좀 이해가 어렵잖아요. 수면이라는 물의 얼굴인 건데 물의 표면 얼굴인 건데 물의 표면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었다라는 말은 세상의 영으로 사람들이 마음이 온통 다 덮여 있는 상태에서 주님께서 그 불쌍한 영혼들을 달리 자기 계란을 낳아가지고 이렇게 품어서 새끼치려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법인 거예요. 수면에 운행하셨다고 할 때 운행이라는 말을 감쌌다, 에워쌌다 그 말이에요. 네. 우리는 뭐 이제 다 어머니 할머니들이니까 자식을 낳아서 이렇게 품에 안으면은 그 감싸는 거잖아요. 에워싸는 거잖아요. 하늘은 땅과 바다를 이렇게 에워싸는 상태, 감싸는 상태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해면을 두르실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늘과 땅이 서로 만나는 거, 이것은 이게 오늘 나누게 되는 다윗과 밧세바가 만나서 생명의 연합을 관계를 맺는 상태, 이것을 그런 상태를 대필 관계라고 해요. 대필이라는 것은 얼굴을 마주대하여 본다 그 말이에요. 이게 위는 아래를 마주대하여 보고 아래는 위를 마주대하여 보는 것이죠. 하늘과 땅이 마주대하여 보는 상태가 지구의 구조다 이런 말이에요. 우주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혹시라도 이제 처음 듣는 말들을 언어구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이렇게 있을 때 질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페이지 갑니다. 이제 애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먼저 하늘이라고 하는 천지 할 때 하늘들이라는 말은 쌍수라고 하는 용어다. 천이라는 말은 쌍수니까 쌍이라는 말이 뭔 뜻인지 아시죠? 짐승도 수컷이 있으면 암컷이 있어야 되는 그런 뭐 쌍이라고 그러죠. 하늘과 땅은 쌍이다 이거예요. 서로 쌍 마주대야 본다. 그런 개념에서 대필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마주대야 보는 가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집안, 하나님의 가정도 이렇게 구속하신 성도들과 하나님이 서로 얼굴을 서로가 마주대하여 보는 거예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이게 말하고자 하는 성경 인도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8절로 29절 좀 어려운 구절로 들어갑니다. 그가 위로 하늘들을 연구하게 하시며 이 하늘들이라고 한 것은 쌍수 혹은 복수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이라는 용어가 나올 때는 단수의 하늘도 있어요. 하라고 하는 히브리어 관사를 붙이는 거예요. 그 하늘 할 때는 단수인 거예요. 그라고 하는 관사가 붙은 하늘은 예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예수님에게 속한 구속받은 성도들의 영,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셨느니라 이렇게 말할 때 거기는 복수의 아주 다수의 하늘들이라는 용어가 또 나와요. 그러면 이것은 피로 사신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 양심이 기본적인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구속받은 영들을 말한다 이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의 영들은 하늘들이 되는 거죠. 그 하늘은 예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이렇게 에워싸고 감싸주시는 것이 대필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밖에 나타난 사물 세계를 들어서 생명의 세계를 성경은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어떤 말씀을 나눌 때는 형님 이상한 얘기만 하면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진리를 알아셔야 돼. 네? 자, 그런데 28절에 나오는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이 샘들은 아까 24절에서 나왔던 그 샘이라고 하는 마양, 영혼의 행복, 기쁨의 원천이 되는 그런 샘이라는 용어와 여기에서 나오는 이
샘들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아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게 영문화되면 아이라고 그러죠. 아이라는 게 뭐죠? 안과병원 다 아이 하트네러를 이렇게 돼 있죠. 안과병원에 늘 자주 다녔을 텐데 그게 잘 안 보셨는가 보다. 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아인이라고 발음하는 그 용어가 헬라어를 거쳐서 영어화된 거예요. 그래서 눈인 눈이라는 뜻이에요. 아이, S를 붙이면 눈들이죠. 눈이 다 이렇게 두 짝이 있으니까 뭐든지 이렇게 짝을 껴서 창조를 해놓으셨죠. 코도 하나인 것 같지만 양구멍이 있잖아. 이렇게 한쪽만 해서 코가 삐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모양이 좀 안 이쁘겠어요. 아니 얼마나 균형 잡히게 보는 걸 안정적으로 잘 창조해 놓으셨는지 너무 놀라요. 귀도 한쪽만 다니고 한쪽 없으면 사람이 이상할 거 아니에요. 이분이 하나냐고. 예. 입도 둘이에요. 그런데 뭐 그거는 얘기하면 이상하게 흐리다 보니까 하나님은 다 창조를 절대 짝 없이 창조는 절대 안 해놓으셔요. 여기 나오는 이 샘들이라는 말은 아인이라는 용어이기 때문에 어떻게 바다의 눈들을 힘있게 만들어 놓겠어요. 이것은 비유로서 눈에 보이는 바다의 표면을 말한 것이니까 수면이라고 창세기 1장 2절에는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수면은 사실은 물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힘이 어마어마하죠. 물이라는 건 사람이 볼 때는 바다에 물로 돼 있으니까 힘을 못 느끼잖아요. 그러나 이건 유심히 눈으로 보는 것이고 바다가 끊임없이 바람을 일으키면서 파도, 물결을 치게 만들죠. 잔잔한 바다에도 잔잔한 파도가 있으면 있었지 파도가 하나도 없는 경우는 없죠.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큰 바람을 몰려불게 해가지고 파도를 어마어마하게 파도가 치게 만들죠. 자, 그거는 모두 바다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눈으로 보이는 바다의 표면들을 힘있게 했다라는 말은 물결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창조를 해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잠언서 8장 28절에 나오는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셨다라는 말은 끊임없이 파도가 치게 하신 그 바닷물의 표면이, 즉 수면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게 만들어 놨다. 다 물로 되어 있으니까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 견고하게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상징하는 말이에요. 자, 이것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일들을, 우리 인생사에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바다에서 바람과 파도를 만나게 만드는 것이죠. 비유죠.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육신의 세상은 바다로 상징이 되기 때문에 이쪽 바다 끝에서 저쪽 끝까지 건너가는 것이 인생사잖아요. 그런데 그 바닷물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생사는 여러 가지의 풍지풍파라고 하는 것이 따르게 마련인데 그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빨리빨리 이 생을 떠나서 하나님에게로 달려갈 수 있게 만들려면 그런 큰 풍파를 일으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가 사람은 늘 잔잔한 물결 위에만 순조로이 항해를 하는 배로 인생을 종결하기를 원하지만 내 맘대로 안 되죠. 어느 때는 왜 그러는 거냐. 밖에 나타난 세상에 그 바다 위에 대풍을 몰려불게 만들어서 큰 파도를 일으키는 것은 그 물 아래에 가라앉아 있는 모든 흐레기들 이런 것들을 다 뒤집어 가지고 정화시키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사가 좋은 여건에서 평탄하게만 일생을 마치면 산전은
겪었을지 몰라도 수전을 안 겪었을지 모르겠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말만 해. 나도 다 알아들어. 나도 산전, 수전 다 겪어봤어. 그러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뭐 다, 연세 드신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다 산전, 수전이야. 각자가 다 감당할 만큼씩 산전, 수전을 다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나에게 엄습해오는 바닷물의 물결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죠. 이해되시죠? 여기 샘들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말은 눈썹이라고 번역하는 그런 단어에서 오는 말이에요. 이 눈으로 보이는 것은 바다의 표면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바다의 표면이 어떤 때는 묘한 파도를 일으킨다 이래요. 그것은 왜 그러냐? 내 속을 홀딱 다 뒤집어 놔가지고 정화시키려고 그런 거잖아요. 정화시키려고. 가끔 그렇게 태풍이 바다에 이렇게 부는 것이 좋은 거죠. 가만 놔두면은 주님께로 나가지를 않으려고 그래. 항상 여기가 좋사고 사람이라는 것은 늘 평탄한 상태가 계속 인생 마감될 때까지 유지되기를 바라는 게 인생의 타고난 그 성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닷물을 홀딱 뒤집어 놓는 큰 바람을 이렇게 불게 만들 수가 있다. 이제 30절로 갑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그랬는데 여기 곁에라고 하는 말은 아찰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결합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자신 예수님이 조물주 곁에 있는 상태가 아니라 결합되어 있었어요. 말씀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합되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뭘 말하는 거죠? 하늘과 땅의 연합을 자꾸 성경은 말한다. 창세 시작에서부터 하늘의 빛이 또는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가 땅을 적셔서 땅에서 산물을 이렇게 산출하게 하는 것은 생명의 연합 관계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배필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쌤족의 배필이라는 말이 뭔 뜻인지 잘 아시죠? 아시겠어요? 나는 이런 남편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남편과 배필 관계로 짝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였다고 보면 기독교계는 다 막 결혼하기 위해서 그 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랬었는데 사람이 기도한다고 사람이 기도할 때는 지금 이 남편보다 더 좋은 사람 짝지어달라고 기도하지 하필이면 많고 많은 남자들 중에 우주 가운데는 남자가 반 여자가 반인데 꼭 이런 남편을 만나게 해주셨느냐 나중에 가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제일 마땅한 짝이죠. 하나님이 관점으로 봐야지 나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게 곁에라는 뜻인데 이것은 결합한다라는 창조주와 결합된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이번에 31절로 갑니다. 사람이 거처할 땅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상징하는 말이고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셨는데 2장 4절 이하에는 땅과 하늘들을 창조하실 때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해놓고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들을 나게 하셨고 그 다음에 그 땅의 동방 중앙에는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두 나무가 나게 하셨죠. 자,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것은 관사가 붙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관사가 붙지 않고 들판 또는 땅들이라고 이게 복수 번역이 되는 그런 땅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하신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구약성경에서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신전과 다윗 왕의 왕궁이, 솔로몬의 왕궁이 거기에 지어지죠. 자, 이 말은 구속하신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를 짓는 얘기를 말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성전은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땅의 중심인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의 율법 성전을 사람의 손으로 지었죠. 그것은 형상일 뿐이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나 짓는 것이지 이 모든 것이 나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나 지어야지 인간들이 헌금 내서 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은 성전들이 다 되시려면 복음 말씀이 믿어져서 신앙 양심이 먼저 피로 씻음 받아서 정결케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곳에 빛이 임해가지고 반사해서 어둠에 잡힌 마음, 부패하고 썩은 마음이 다 새 마음이 되어져야만 그곳에 하나님이 당신의 집을 지어서 영주하실 수 있다. 영원히 안식하시고 쉬실 수 있는 거다. 우리 현재 자매님들은 다 새로운 기조물로서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으로 오늘날 세우심을 받는 축복이 마시기를 바라요. 사람이 건축 헌금 내서 큰 예배당 짓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라고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 자신이 신이 짓는 것이다. 사람의 손으로 짓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천사들보다 천육의 몸을 입은 사람을 더 사랑하신다. 이건 기본적으로 이런 이치를 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천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생에 욕심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나 물을 다스리는 천사나 빛의 천사나 어둠의 천사, 천사들의 권위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 천사들의 권위는 육체에게나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지 구속하신 영혼들을 어떻게 할 수 없죠. 마귀의 권세는 제자들이나 예수님이나 제자들을 육신으로는 죽여줄 수 있는 권세가 있죠. 마귀의 최종 권세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권세. 그러나 그들은 살리는 권세가 없다 이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은 일단 마귀를 보내서 옛사람을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부활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살리는 역사를 하시죠. 뭘 하셔요? 말씀으로 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리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는 영이 임해서 형제 자매님들의 영과 마음이 다 소송되어져서 살아나셔야 되겠어요. 산자만이 지금 여기 교회에서 나누는 이런 말씀을 증거하면 산자만이 이 말이 들리는 것이고 죽어있는 사람이 이 말이 안 들리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 정말 이상하게 하네. 하늘은 예수님이고 땅은 내 마음이라고 썼는데 저주받은 땅이라는 것은 죄가 구하는 육신의 마음이잖아요. 육신의 마음을 회복시켜서 땅을 고쳐놓으면은 천국농사를 할 수 있는 새 마음이 되는 거죠. 그것을 상징한다 그런 말이야. 자, 나랑 같이 이제 창세기 1장을 하신 분들은 이미 아시는 말씀인데 원래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이 잠언서에도 태초라는 말씀이 잠언서 8장에도 나오죠. 그런데 이 태초라고 하는 이 용어는 베레시트라고 이제 발음을 하는데 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라는 용어는 날 보세요. 날 창세기 1장 1절 태초를 좀 설명하는 거예요. 베라는 말은 전치사로서 뭐뭐뭐 안에 그런 뜻이에요. 뭐뭐뭐 안에서 레시트라는 말은 러시에서 오는 말이라서 이 말은 머리, 근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태초라는 말은 합성어지요. 뭐뭐뭐뭐 안에서와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태초라는 말은 만물의 원인, 근거, 시작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태초라는 뜻은 뭐라고요?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태초를 이렇게 이상하게 해석하느냐 이러시면 안 돼요. 태초라는 건 그런 개념을 알아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며 시작이요 끝이다 할 때 그 처음 시작 알파 그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태초는 누구를 말하는 거인데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태초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어의 베레시트라고 하는 용어예요. 그 다음에 성경을 이제 읽다가 보면은 심는다라는 말도 나오고 만든다라는 말씀도 나오는데 창조라는 말씀이 심는 것과 만드는 것을 포함을 하지만 그것이 창조라는 말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홀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혼자 계시다가 그분은 혼자 독주하는 것이 좋지가 않아. 그래서 그분과 대필 관계를 맺을 짝이 필요해. 그래서 그 짝을 구하기 위해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 창조된 땅에는 아담을 위하여 대피를 지어주리라. 창세기 2장 이렇게 돼 있죠. 거기 지어준다라고 할 때 이 짓는다라는 말은 기르신다, 주조한다 그런 뜻으로서 이 말은 야차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짓는 거예요. 그럼 뭔가 땅에 흙이 있어야 질그릇으로 지을 수 있죠. 우리는 질그릇으로 먼저 태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어진 거예요. 이 속에다가 질그릇으로 지어진 사람의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각을 불어넣으면 속사람이 또 만들어지죠. 속사람은 돌그릇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 보석들로 형제 자매님들을 재창조해서 흙집을 벗긴 다음에 거룩한 성소 예루살렘이 12가지 보석들의 기초에 세워지죠. 다 정금이죠. 금도 돌이잖아요. 원은 돌에서 빼내는 거잖아요. 거기 뭐 진주도 다 이런 식으로 비유적인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창조하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바라 그랬었는데 바라라는 것은 물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물질 세계도 하나님이 있게 하셨기 때문에 존재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있는 물질 세계의 흙을 가지고 짓는 것은 짐승을 짓고 사람을 지었죠. 그러는데 짐승을 아담에게 홀로 독주하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아서 아담에게 짐승들을 먼저 지어가지고 끌어다 줬더니 아담이 마음에 드는 짐승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은 여우 같은 아내, 공 같은 아내하고는 못 살아도 여우 같은 아내하고는 살 수 있다. 이런 말 셈족의 개념이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셈족의 한 분파였기 때문에 밭이라는 게 12달 있고 12라고 하는 그 완전수를 사용해서 12가지의 띠가 이렇게 돌아가지요. 12년만 한 번씩.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은 다 먼저 흙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흙집은 짐승들이다. 짐승과 똑같은 거다. 다르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게 12 방이 한 방이마다 짐승 하나씩을 이렇게 다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이제 레위기 11장 보면 어떤 짐승은 잡아먹고 어떤 짐승은 먹지 말아야 되고 뭐 이제 거기는 이제 생물이라고 했는데 짐승이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말하고자 하는 그 성경 의도를 잘 아셔야 돼요. 자, 이렇게 짐승 인간으로 하나님이 먼저 창조를 해놓으셨지만 아담의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는 이것은 동질이 아니라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사람은
사람끼리나 좋아하죠. 사람이 짐승을 좋아해봤자 그렇잖아요. 고양이, 뭐, 강아지 이런 거 다 좋아하는데, 짐승, 좋아하는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은 사람은 사람끼리, 같은 종끼리 서로 사랑을 한다. 그래 통하니까, 네. 그래서, 사람으로 여자를 아담의 갈빗대를 꺼내가지고 지어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라는 것은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첫 아담이 깊이 잠이 드는 것은 육신대로 자면 죽은 거지만 예수님이 잠시 잠든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랬다가 죽임당하신 지 사흘 만에 부활되면 깨나는 거잖아요. 부활될 때 일어나서 봤더니 내 옆에 생각지 않은 우리 자매님들이 아담 옆에 있더라, 예수님 옆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본산 그 많은 짐승보다도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감탄을 하죠. 얘는 내 뼈중을 뼈요, 살이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셈족은 뼈는 남편, 살은 아내를 상징하는 대용어인 거예요. 이게 이제 어느 누이라고 그래요. 뼈와 살이 연합이 되면 한 몸이 이루어지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모태에 조성될 때 먼저 뼈부터 골격부터 세운다 이래요. 뼈부터. 참 놀랍죠? 세상에도 식을 해올 때는 내장부터 뜯죠. 맨 먼저 뼈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살 붙여서 이게 흙으로 살을 붙이잖아요. 여기다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맨 나중에 보배도 하고 뭐 장식도 하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이런 창조의 순서라는 게 다 있는 거예요. 모태 우리는 다 먼저 뼈를 생성시키시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살을 붙이고 그 다음에 생명의 호흡을 그 속에 불어 넣어가지고 사람으로 잉태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이 참은 해산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다 비유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마지막에는 7번째 천사가 다 팔에 물게 되면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하셨는데 현재 사단이 세상 나라를 사로잡고 있어서 만유의 신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 신질서로 다시 통일시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고 예루살렘의 회복인 것이다. 이 말은 이스라엘 나라와 예루살렘이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다 무너졌는데 이것은 하나의 상징으로서 첫사람 아담의 정신세계는 반드시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걸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새 영과 새 마음을 넣어줘가지고 형제 자매님들이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정신세계로 다 거듭나서 그 세계에 영생할 수 있을 만큼 장성하게 잘하게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인 거예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